6월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 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있기 이전에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인류 조상을 거기 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가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파괴되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인간은 분리되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세상 속에 있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냅니다. 죄에서 돌이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세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수많은 선지자 예언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라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함께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 죄에 사로잡힌 이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수없이 보내도 돌로 쳐서 죽이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내 말은 듣겠지.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증거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증거하시고 이 땅 위에 선포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도 돌로 쳐서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의 순교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그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은혜를 얻고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시기 전에 40일간 이 땅 위에 머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도 권능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며 핍박합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란 분 아시죠? 당신들이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묘해서 돌로 쳐서 이렇게 순교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도마는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순교자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는 나의 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다가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고 수많은 고문 속에서 그렇게 순교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경기도 용인시에 가면은 우리 오늘 학생들, 청년들 좋아할란가요? 거기 삼성 에버랜드가 경기도 용인에 있잖아요. 아마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손주들하고. 거기만 가지 마시고 그쪽에서 동해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그것도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이 선교사님들로부터 일제시대 또 6.25 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다가 순교 피를 현진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켄트릭 선교사, 이분은 처녀분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8개월 만에 풍토병이나 이 질병을 만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묘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을 주신다면 그 1000번의 생명을 가지고 이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그 묘지에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헐버트 선교사님의 비문에는 뭐로 적혀 있습니까?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쓴 분이죠.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 한국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다가 한 선교사님의 비문들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펜젤러 1895년 정동교회를 세웁니다. 이 정동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독립협회 운동과 만민 공동회 개최의 산실이 이곳에서 일어나요. 나중에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일제에 의해서 여기 일하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감옥에 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감옥을 찾아다니며 그분들 구호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목포에서 성경 번역회가 열립니다. 거기 배 타고 가는 중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침몰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지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배 깊속에 있는 사람 한 명 구해보려고 거기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같이 배 속에서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이분의 딸이 있습니다. 이분의 딸도 이 땅 위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러다가 한국 땅에 묻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따님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흘린 피가 한국교회에 그대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또 순교의 피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 아닙니까? 일본 천황을 섬겨라. 일본 신을 섬겨라. 이 속에서 철원제일교회 강정근 목사님, 천황이 높으냐 예수님 높으냐?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높으죠. 천황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천황 그분보다 천왕이 높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수많은 고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으냐 천왕이 높으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높으시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 이 문제로 이 강종근 목사님이 가장 먼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기풍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 의성에 가면 효성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건중화 전도사님, 안양의 전도사님, 그 목회자만 있습니까? 이지봉 집사님, 이 신안주교회입니다. 울릉도에 가면 김종희 장로님, 수많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천황은 그냥 사람뿐이에요. 그 고백을 하다가 수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할 그 가사를 지으신 목사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시다가 순교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손자가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장로의 신학 때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수년 전에 그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 이제 목회하고 계시죠.
여러분,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속에서는 또 얼마나 수많은 순교피들이 있었습니까? 한국 기독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에 가면은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순교 체험관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이 염산교회는 6.25 전쟁 중에 이 한때 굉장히 나라가 아래쪽으로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엔군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복하여서 이 인민군들이, 공산군들이 퇴각하면서 많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3개월에 거쳐서 이 염산교회 교인 숫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7명이 순교한 교회예요. 이 염산교회가. 이 중에는 순교한 분들도 있지만 배교하고 살아간 이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살아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 백성 시민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신 건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77명이 순교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77명 중에는 어른들만 있는 것 아니에요.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친구들. 김옥자, 김금자, 김심자, 김미자. 이 친구들은 네 자매예요. 이 네 자매들 예수님 안 믿으면 살려준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나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 한 기록에 보면 공산군들이, 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새끼줄에 꽁꽁 묶여서 그 바다에 많이 수장을 시키거든요. 돌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순교자 가족 중에는 김병원 목사님 일가족이 있어요. 8분이 순교당합니다. 그 중에 이 아들 한 분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그 아들 이름이 김익 전도사님이요. 이분이 이런 순교 역사가 끝난 뒤에 거기 가보니 교회는 다 무너져 있고 그 마을에는 누가 있어요? 교인들 77명을 학살하고 죽인 그 학살자들의 가족들이 또 마을에 있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그 가족들 다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증오와 미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없어요. 용서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러한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로 오늘 한국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라도 모든 곳에는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서 죽어지는 곳에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이 이제 흐트러졌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며느리 되는 분이 결혼을 하면 그냥 재미있고 밥도 사 먹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아침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방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어그러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다 이 아내의 희생이요, 남편의 희생이요, 이게 다 이제 가정에 묻혀져서 가정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벌써 깨지고 없는 거예요.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순교에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적색 순교, 백색 순교, 녹색 순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적색 순교는 붉은색 아닙니까? 피를 흘리고 스데반처럼 피를 흘리며 순교하는 순교, 이 적색 순교.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적색 순교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선교지에는 있지만, 백색 순교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때묻지 않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는 백색 순교에 속하는 거예요. 녹색 순교는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비록 적색 순교, 백색 순교는 못하지만 이 땅 위에 세상 속에 직업과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희생할 것, 내가 손내볼 것,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내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녹색 순교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걸어가야 할 부분은 녹색 순교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특별하게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 자리에 가실 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녹색 순교로 가셔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섬기고 내 생각을 조금 더 죽이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놀란 게 있어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세상이 늘 당연해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막 죽이면 사라질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교의 피가 있는 곳마다, 순교의 역사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왕성하고 점점 창대해져 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작전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꾸었느냐?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아니라 유혹으로 바꾸었어요. 대표적인 유혹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질이에요. 맘모니즘. 우상. 물질이 우상이 돼. 물질 최고다.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된다.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갖다 놓고 살아가는 이 물질을 최고로 여기는 물질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어요. 마귀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또 하나는 명예의 유혹입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 이 두 가지로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어요. 한때 하나님의 나라로 놀랍게 쓰임받던 나라들 좀 보세요. 제가 그 나라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나라들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명예에 사로잡혀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점점 사그라질 것인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런 순교자의 정신을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서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의 실체는 누굽니까? 따로 옆교회입니까? 다른 곳이에요? 한국교회의 실체는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한국교회의 실체요, 실체.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명예를 높이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이런 녹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이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교자의 정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마귀들이 유혹하는 그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명예를 높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순교자 정신을 회복하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져서 쓰러져가는 기독교 먼저 된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혼란 일을 통하여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